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고백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조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당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하나님에게 전도하되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안녕들 하시죠? 오늘 낮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셨어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소식을 광고를 먼저 드리면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이 부활절 맞이 새벽 기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편하신 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새벽 예배 때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이제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거니까 차량 운행 않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차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차가 없는 분들은 죄송한데 집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 예배 시간 아시잖아요. 5시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다니엘같이 우리 열린 교회를 바라보고 새벽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읽을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월요일 날은 16장부터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토요일 날은 이제 주일날까지가 21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20장, 21장 두 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월요일부터 16, 17, 18, 19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은 20, 21일, 21장 이렇게 두 장을 읽음으로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애를 쓰고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코로나19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예방도 하고 또 대처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함으로 부활주의를 온전히 부활의 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어린 갓나름 토론회까지 다 같이 참여하여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뜻깊은 부활절 예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하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구성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부터 33절까지인데 다름이 아니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모셔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연결하면
고넬료도 기도 중에, 자기 여기서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마는 기도 중에 빛나는 광채 빛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모셔오라 했다. 그래서 보냈노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마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천사가 깨끗하다 한 것, 내가 깨끗한 걸 내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런 3번이나 반복돼서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 본문 여기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튿날 하룻밤은 거기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막바로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죠, 가이사랴.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과정 23절에서 33절까지 그려지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이 베드로에게 절했다, 엎드려 절했다. 여기 1대1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에 보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백부장이니까 이미 자기 밑에 군사가 100이나 되고 종졸이 있을 테고, 게다가 가까운 친척이나 혹은 친구까지였으니까 아마 꽤 많은 사람,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꽤 많은 사람이 이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대기하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래도 한 지역, 이 가이사랴는 이 지역의 치안 사령관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권력으로는 최고의 지위 있는 식민 지배국의 지배자인데, 그런 그 고넬료지만 그런 자기 사회적인 신분 혹은 지위, 권력,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사실 이 믿음을 빼고 나면 베드로는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필부에 불과하잖아요.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피식민 지배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믿음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자기가 모셔오는 마당에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는 기도만 하거나 혹은 구제나 하는, 또 이웃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셨느냐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영접해도 되는 않겠습니까? 지위라든지 권위라든지 자기 아는 사람들이 쭉 잔뜩 있는데 그래, 그런 자기가 그저 어서 오시라고만 해도 될 텐데, 글쎄 오는 베드로 앞에 넙죽이 절하며 잘 오셨다고 베드로, 무명의 무관무직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절하고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 아닌가. 저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죠.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늦게 사흘이 지난 후에 신방했을 때 이제 그 마리아나 마르다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영접했던 모습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이 복음을 들고 내 집을 방문할 때 정말 어떻게 영접하면 좋겠는가. 정말 이 고넬료의 소리가 배우는 교훈이 크다 생각합니다. 무슨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목사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뭐 대단해서도 아니라 그에게는 뭐가 들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으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들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높이 절하며 그를 영접하지 않았겠나 이리 생각할 때 이미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시고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베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말이 할 때마다 마음이 확 열려서 아멘 하면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한간 더 나가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시몬 베드로에게도 중요하고 설교자에게도 중요한 책무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은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준비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신방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권속들이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고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을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3절에서 33절까지는 그간의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도 아마 짐짓 당황했던가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26절에 일으켜 이르되 베드로가 일으켜 엎드려 절하니까 가서 붙잡아 이렇게 일으킨 손잡아 그를 일으키면서 말한다 그런 말이죠. 나도 사람이라 같은 사람끼리 뭐 그렇게까지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할 만큼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당신의 그 간절함, 당신의 그 정성은 내가 정말 귀하게 받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그만하고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7절 보세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걸 봤다. 여러 사람. 그러니까 사실 초대받아서 가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지역 사령관이니까 자기 집에서 1대1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혹은 또 자기 가족만 모아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군사들 데리고 얘기를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일지. 사실 오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안면식이 없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고넬료 알 리도 없거니와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 알 리도 없는 거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만나게 이 성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서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관계라 그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이 안내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고넬료 넙죽 절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주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베드로를 기다리고 준비했는가. 또 이 베드로의 말씀을 자기 혼자 듣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알 수만 했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듣고 여러 사람이 은혜 받고 여러 사람이 성령 받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넬료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방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신방 대신방도 못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극복이 되면 신방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좋은 교훈으로 삼으셔서 혼자 신방 받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받는 게 좋고 부부가 같이 받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받는 게 좋고 가족이 전체로 신방 받는 것도 좋지만 친구나 이웃 사람이나 친척들도 오락해서 같이 신방을 받는다면 바로 누구와 같은 신방이 되나요? 고넬료 같은 신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같이 은혜 받고
고넬료같이 성령 받고 고넬료같이 축복받는 신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부분인 34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그것이 개인 가정 집회일지 부흥회일지, 근데 결과적으로 부흥회예요. 가정 부흥회입니다만은 자주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째는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뭐니 뭐니도 외모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외모 보지 않아요. 글쎄, 외모 안 보고 그럼 뭐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외모인데. 여러분, 사람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려고, 그래서 없는 거 있는 거,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보다 사치하려고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건 나쁠 건 없지요. 사치는 지나친 것이죠. 또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있는 대로 보이는 건 좋은 거죠. 그 이상을 보이려는 건 과장이죠, 과장. 그래서 사람은 중심을 못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쁘게 말하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사기도 당하고. 사기라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오래전이죠. 교회 시작을 할 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부부 집사가 나오셨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내는 권사님 되시고 남편은 장로님까지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처음 그때 개척할 때 교회는 얼마 없을 때 부부가 오셨는데, 이 남편이 직장이 없는 거예요.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 혼자 벌어서 겨우 아들 둘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참 어려웠어요. 그럴 때 글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슨 모범 운전수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어느 시골께,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어느 시골께 자기가 장로로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속버스 이 모범 운전수인데 자기네 회사에 직원이 하나 필요한데, 마침 사장이 자기 보고 하나 이제 구해도 좋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디 가서 구할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열로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좋은 준비된 일할 사람 하나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넘어갔다니까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장로님이라 하죠.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죠. 목사님 같이 어려운 교회는 한 사람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열로 보내신 줄 알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 제가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추천을 하면 맨입으로는 안 되고 얼마 돈이 필요하다, 또 이력서를 필요하다. 제가 그 없는 돈 있는 돈 만들어서 줬더니 그걸 끝나버렸잖아요. 무슨 얘기죠? 제가 그 사람 속을 알아서 보세요. 이게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당했겠습니까? 사람의 한계죠.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유능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 어떤 중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중심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우리 온 열린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전한 복음을 몇 가지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기 37절 38절 이하에 쭉 보면 몇 가지 이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누군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를 말씀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신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예,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과도 같죠. 새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말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38절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희망 없는 저들에게 복음으로 천국을 가리키며, 아멘이시죠? 결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희망을 북돋아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수님 메시지를 보면은 그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문제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선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이웃 동네 가나죠. 가나에서 잔치를 했는데 그 집에 포도즙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망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가 2주가 잔치, 결혼식의 기준인 거예요. 잘 못 사는 사람은 1주로 줄이고, 웬만큼 사는 사람은 2주를 하고, 잘 사는 사람은 1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에 다른 무슨 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김치는 그때 모자란 대로 겉절에도 비벼서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는 그렇게 금방 담아서 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잔치 망하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잖아요. 주님 가셔서 뭐 해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잔치를 아주 용성하게 풍성하게 마치게 해줬잖아요. 오죽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은 시간이 갈수록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를 넘치게 주느냐, 다 이구동성으로 좋아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정말 선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이런 사람,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눈면 소경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봉오리도 말하게 하시고 앉은 맥도 이렇게 세우시고, 얼마나 말을 많이 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도 오히려, 여러분 아시죠? 게네사렛가에 미친 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돼지 1000마리가 물속에 들어가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이 미친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셨다. 누가요? 예수님.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 중에 괴수로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다 예수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선한이라고 귀신 들린 마귀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 엄청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받은 능력 있는 예수가 이 일을 해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다 이거죠. 구세주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구세주를 누가 어디에서 보았겠습니까? 예수는 구세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 번째는 너희가 예수가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의 형틀로 죽었다고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는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그를 보았고 그가 부활 후 40일 동안 같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부활해서 40일을 같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고넬료도 부활한 예수를 못 봤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 누가 봤겠? 아무도 못 봤죠. 그들에게 나는 예수 부활한 예수를 봤다. 나무에 달려 죽은 걸 너희들이 알지만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구세주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4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38절, 39절, 40절, 40절 쭉 말씀이 계속되는 겁니다. 43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나 나나 누구든지 이 부활의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사함, 죄인의 멸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서 구원해서 누구든지 부활의 주를 믿으면 부활의 주를 믿고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의 길이 열려서 예수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 복음이 이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죄값으로 고넬료와 너 가족과 여기 있는 모든 너희들의 죄값으로 예수가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같이 부활하고 예수같이 영생 얻고 예수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이 엄청난 폭탄적인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천사가 이르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래서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시몬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바가 무슨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인데 요바의 해변가에 그 무도장이 집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천하의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모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걸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마치고자 하는 것은 제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게 전도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다, 이렇게 증거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결단이 되고 은혜 받는 일에 고넬료같이 겸손하고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또 뜨겁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받는 복된 믿음 되게 하시고 고넬료처럼 겸손하여 주를 섬겨 큰 은혜 받는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은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열린 온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